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한 구절 안에 이미 룻기의 시대적인 분위기가 다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의 시대는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이자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또한 영적인 배교가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사사시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사시대에 자주 등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분명히 이스라엘에는 왕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에 베들레헴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요, 흉년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흉년을요, 그냥 자연 현상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요, 이 흉년이라는 것은 시내산 언약의 저주와 종종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 저주,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닙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요, 언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 빈곤이라는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이 흉년은 그냥 단순한 흉년이 아니라 이런 사사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 대한 배교가 일어났던 사사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인한 언약적인 저주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적 분위기와 언약적 저주의 상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의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적 결과로 유대 베들레헴은 슬픈 아주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직역을 하면 빵집입니다. 빵집 하니까 여러분 배 어디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뚜레 어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밥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식은 빵이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밥집 혹은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 때문에 이 밥집이 빵 부스러기도 날리지 않는 아주 빈곤한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베들레헴에 한 여인이 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오미라는 사람입니다. 그녀도 이런 슬픈 역설적 상황에서 결코 예외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의 뜻, 나오미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나의 기쁨, 또 기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기쁨과는 거리가 먼 인생의 고난과 슬픔을 경험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은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 기런과 함께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다가 그 땅에 심한 흉년으로 살기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이 흉년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때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서 이민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 이방 땅에 함께 거주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될 것이요, 이 모압으로 가려고 하는 엘리멜렉의 선택은요, 약속의 땅을 선사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죄였습니다.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는데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 역시 사사시대의 분위기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엘리멜렉은 죽었고요, 나오미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한 가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에 임한 큰 불행 중에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은요, 불행을 계속
낳는다고 했던가요? 나오미의 두 아들은요, 모압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이제는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오미의 두 아들은 동족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혼인함으로써 아버지 엘리멜렉의 죄의 심각성을 증대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동족이 아닌 이방인과 혼인함으로 반율법적인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였는데요, 나오미의 두 아들이 자식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또 불행히 나오미의 가정을 덮쳤던 것입니다. 이 가기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겨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과부가 된 나오미와 과부가 된 두 며느리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과부 3명만이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나오미 가정에 임한 일련의 모든 이 어려움들, 불행들은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사사시대처럼, 그 시대 분위기처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였고요. 그 결과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인 사조를 따라서 행하던 사람들의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사기의 축소판 이야기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쯤 돼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과연 나오미는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녕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버리셨을까요?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No,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과부가 되었던 두 며느리가 따라오고자 하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과부들의 모임이었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이 과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거라. 이제 각자 새 남편 만나서 새 출발하거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두 며느리들은 소리 높여 울면서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오고자 하죠. 참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을 따라오는 며느리들에게 나오미는 다시 돌아가라 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남겨진 자식도 없고 며느리에게 넘겨줄 자식도 없다라는 겁니다. 더 슬픈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미 자신을 치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며느리들을 보고 나오미는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자신도 과부인데 젊은 며느리들도 과부가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며느리가 소리 높여 울다가 며느리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가 버립니다. 오르바는 자신의 삶을 찾아서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신들에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룻은 좀 달랐습니다. 룻은 어떻게 했든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제가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주 감동적인 고백을 해가면서까지 나오미를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그녀는 결코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홀로 된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룻기 1장의 내용입니다. 룻을 보면 각박하고 참으로 어려웠던 이 사사시대와 달리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을 보면 참으로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보는 것은 한글 성경인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잠언 다음에 바로 룻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이 바로 잠언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대인 성경이, 히브리 성경이 배치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룻을 참 좋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각박하고 어렵고 반율법적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척박하였던 이 사사시대 가운데에 끝까지 과부된 시어머니를 따르고 그녀의 곁을 지켰던 아름다운 사랑, 이 룻의 사랑을 유대인들도 참으로 사랑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쯤에서 오르바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오르바의 억울한 누명을 여러분도 함께 좀 벗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룻과 비교해 봤을 때요, 나오미를 떠난 오르바는 나쁜 며느리일까요? 유대인 라비들도요, 이 룻기를 볼 때 오르바를 아주 악평합니다. 제가 직접 얘기하기는 참 곤란할 정도로 심하게 그녀를 악평합니다. 대개 룻기를 보면서 오르바를 이렇게 평가하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갔고 오르바는 따라오다가 중간에 자기 삶을 찾아 떠났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르바를 별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결코 나쁜 며느리 혹은 불효 자식이 아니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변호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르바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그녀는 시어머니를 처음부터 버리지 않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남편에게서 합법적으로 벗어난 사람이 바로 오르바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요, 오르바가 아니라 룻입니다.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비정상적인 사랑을 한 사람입니다. 비정상적인 사랑이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남편에게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나오미와 남남입니다. 다른 남자에게 새 시집 가서 애 낳고 산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이 새 출발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버리고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지 않아도 될 사랑과 자비를 나오미에게 베푼 사람이 룻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룻이 왜 그랬을까요? 베풀지 않아도 될 이 사랑, 과도한 사랑을 베푼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어머니가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동정심이 불듯이 일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랑, 좀 멋있게 얘기한다면 견딜 수 없는 헤세드를 그녀가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와 동정을 베푸는 비정상적인 사랑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룻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 빈손이 되었던 나오미를 거들떠 보지 않아도 될 며느리 룻이 과분한 사랑과 동정으로 끝까지 그 곁을 지킨 것처럼 당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배교하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심판하고 버리셔도 될 법한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언약에 근거한 충실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충실하지 않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성실하셔서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돌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포기하였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언약에
충실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요, 신약의 빛으로 비추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다라고 해도 과분이 아닐 것입니다. 며느리 룻처럼요, 우리 가운데의 비정상적인 사랑, 다른 말로 하면 베푸시지 않아도 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비정상적인 사랑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나오미의 집안처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죄인들이었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던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쉬울 것이 없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 모른 척 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당장이라도 그분의 의로운 손을 드셔서 심판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비참하게 떨어진 죄인들이고요,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지옥의 불구덩이에 내동댕이 쳐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되 말할 수 없도록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 너무나도 거머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과분한 사랑의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고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과분한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 역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양심이나 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변하기 쉬운 자기 사랑에 근거한 사랑 실천들은요, 참으로 불안하기에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유일한 근거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 자신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았으니 우리 역시 참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요,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의 아들을 우리에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이토록 우리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베푸시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풍성하게 베푸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섬기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